무척 추워졌죠?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저 살아보니 사람이 나쁜 일 3번 정도 오고 좋은 일이 1번 정도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마음속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번 주일 설교를 1달 전쯤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고난에 대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드냐, 그 일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봤을 때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나의 심령을 일깨우고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 곽규석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 개척합시다. 그때 곽규석 씨가 반대를 했대요. 전도사님, 이 연예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속아왔기 때문에 쉽게 속이는 곳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연예인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말은 좀 접어두십시오. 그렇지만 하영조 목사님 마음 안에 확신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쁨이 넘쳤대요.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앉아있는 그 연예인들이 시커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녹아서 검은 그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눈물이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나 역시 연예인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대접을 받다 보니까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고 물 한 잔도 본인이 친히 떠야 하는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10년여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야,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물 한 잔 정도 떠줄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한 목사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언제는 걔네들이 안 그랬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전에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힘들까요? 한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변했구나.
교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 이것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똑같지만 고난을 대하는 사람은 다르다.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 때 향유는 향기를 바라지만 오물구덩이에서는 오물 냄새가 진동할 뿐이다. 똑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지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향유 같은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고난이 불 때 그 마음속에서 악취가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제 나이 7살에 부모님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분이 갈라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갔고요. 우리 형님과 누님은 이제 아버님과 함께 자라게 됐는데, 제 어릴 적에 그 일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환경 조사를 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 다른 아이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 어릴 적 이 가정 환경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왜 강전도사는 왜 가정 이야기를 하지 않나? 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가족치유 마음치유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대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그 가정의 불완전함과 너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너의 가치와 너의 가정의 가치를 네가 함께 붙어서 가정이 불완전한 게 너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아니야, 대영아. 떼어내라.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가치로 너는 지금 내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야. 이 내용이 성령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환경과 제 자신을 떼어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차마 하지 못했는데,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는 제 가정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비로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그 다음 주쯤인가요? 청년들에게 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제 가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제 안에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뀐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가치는 아니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존귀한 자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진정한 자유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눌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꾸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길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올 2008년도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모든 환경 중에서 내 판단, 내 시각으로 그것을 대하면 100% 넘어집니다. 내 육신의 반응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힘든 것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맨날 이런 일만 생겨?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지 몰라. 그게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을 붙잡으면, 주님의 해석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막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래에 들어서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지려고 할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 환경에 대하여 주님의 해석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신기하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붙잡으면 시험이 떠나가고 제 마음은 자유롭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주는 말을 들으면 힘을 얻지만, 또 어떤 책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지요. 그런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흔들거렸었습니다.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재빨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십시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마음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제 깊은 데서 한 말씀이 어렴풋이 올라왔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람이 너를 징계해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라. 이러한 말씀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 단어들을 쳐봤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정확한 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이 너를 쳐도 그것은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책망해도 너에게 기름 부음처럼 될 것이다. 너 그 말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 후로부터는 제가 할 일은 하나였지요. 제 감정, 제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가 주신 진리를 붙잡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은 제게 은혜입니다. 주님, 그 말은 저에게 기름입니다. 그렇게 2, 3일 정도 지나니까요, 놀랍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은 내 생각을 주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나 생명강 기도회 때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잖아요. 안수를 하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영감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고 흔들거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주님이 하십니다. 기뻐해라.
내게 맡겨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 기도만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응답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힘들게 보지만 주님은 고난 속에서 큰 유익을 발견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고난 안에는, 시험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유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고난 때문에 그랬다라는 고백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편안해서 기도를 합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습니까? 만사 형통돼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지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경제 전문가들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게만은 안 하실 것이다. 부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이 깨어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강력한 성령을 받을 시대입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무슨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 갈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속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고난은 왜 주십니까? 심령의 부흥을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 안성 중대 캠퍼스 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만 원을 내고 제 아내와 그리고 교인 한 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 1년까지 하나님께서 참 매주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20명이 좀 넘고 이제 내년쯤 되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 담임자 안에 내년이면 이제 자립하겠구나, 그 안정감이 들어온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연말쯤 됐을 때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그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1년 사이에 집세가 너무 올라서 그 돈 가지고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건물주에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월세를 1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그 2층에 전자회사 그 사장도 함께 이제 나가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둘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세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인테리어비도 있는데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전자회사 사장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늘이 다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멘트인데, 목회자가 해야 될 멘트인데 얼마나 신앙이 없어 보였는지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나 봐요. 저한테 힘내시라고, 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 제가 그 순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새를 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방에 있던 선배님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월 얼마씩 도와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 또 기도원을 갔더니 우리 아내에게 어떤 사모님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네 교회를 도와주라고 해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때 쌀이 떨어졌나 모르겠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강전도사, 쌀이 있는데 쌀 좀 가져가겠어? 당연하지요. 그래서 쌀 가져러 가고. 여러분, 쌀 한 포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격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쌀 한 포대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좋은 일 생겼구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쌀 한 포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쌀 한 포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대영아, 나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나의 교회를 버리지 않아. 그까짓 거 90만 원 올린다고 문제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시간에 쌀 한 포대 간증을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면서 아파트 팔렸다고 1,000만 원 11조를 내고, 그리고 그 후부터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10%를 우리 성교비, 구제비로 나누자. 그래서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거칠게 휘어잡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꼴로 이끄는 목자의 거친 손입니다. 아가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향기 나는 백합화는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양들을 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목자들이 그 양을 인도할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한대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꼴은 편안한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골짜기 너머에 참된 꼴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살찌우게 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팡이를 들고 안내를 하면서 그 꼴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꼴을 먹이시려면 거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서 백합화가 있는 참된 꼴이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요, 내년에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가게 어떻게 할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이끌 거야. 나는 그 골짜기 속에서 백합화를 딸 거야. 나는 그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꼴을 먹을 거야. 고난아 와라.
고난아 다가와라. 나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주님은 쿨쿨 주무셨지요. 그때 거대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젓지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왜 주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풍랑이 거세지자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한국에 경제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 못할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들아, 교만하지 말고 조금 잘 산다고 너희 배불러 하지 말고 나를 흔들어 깨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으로 잠들어 있는, 배부름으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장로님이 제게 와서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젊으셔서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가 아마 집사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양돈업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출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셨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대출 안 나오면 저 망합니다. 제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교회 망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린도 후서 1장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움직이더래요. 8절 9절에서 그 말씀이 송글송글 움직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깊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막 움직이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너는 너무 네가 강하다. 이 고난이 없으면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할 거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돈이 나오지 않고 돈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너는 나만을 의지해라. 결국 돈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장로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 그 해석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는 알았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을 환난 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릴 적 제 환경에 대하여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어머니 밑에서도 좀 크다가 또 이웃집에서도 살다가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형성된 귀한 자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것은 제 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주는 저의 어릴 적부터 의지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 심령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저의 마음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이 강하고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축복의 조건이구나.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너무 잘나서 주님 도움 없어도 여러분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면 영적으로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안에는 고난을 준비합니다. 내년에 일어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는 예적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늘 그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 환난이 올 수 있지. 저는 제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대환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 엄청난 도전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고난이 오면 힘들어지지. 그러나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고난이 오면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조금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안락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 안에 그 개척교회 할 때보다, 그 어려울 때보다 주님께 마음이 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속상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래, 내 마음은 더 주님께 달려갈 거야. 그 은혜를 저는 압니다. 그 은혜의 짜릿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어떤 환난을 주실 때 믿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네 힘으로 열매 맺어라, 네 힘으로 고난 이겨라,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도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진리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믿음으로 바라노라.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그 전능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구름 저편으로 가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야지 간신히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러 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제 속에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안에 좀 낭망하는 환경이 있어서 제 마음에 슬픔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방송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마지막 예화가 제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줬습니다. 이런 예화였습니다. 미국의 존이라는 초등학교 학생, 이 학생이 장애아였다고 합니다. 이 장애아인 존이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장애아였지만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었나 봐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던지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에 갈 때 꼭 그 기도를 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긴 기도가 아니라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도였다고 합니다. 조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Oh God, it's me. I'm Johnny. 오 하나님, 저예요. 존이에요.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또 문을 열고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존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어린 존이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됐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중에 갑자기 존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이야, 무슨 일이 있어? 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존이가 사경을 헤매다가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Johnny, it's me, your God. 존이야, 나란다.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존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존이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셔서 다가오셨습니다. 존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존이를 더 이상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존이를 당신의 품에 영원히 안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중이십니까?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힘든 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평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오.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운데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여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아버지 우리 더 거칠어간 모든 죄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당신의 살이, 당신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세상의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라.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 살과 피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나누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그 떡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사는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강건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살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포도주잔도 받으신 이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의롭다 하게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리로다. 이 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함께 보혈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잔은 좌우에 있는 함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먼지 같고 세상에 무능력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을 늘 갖게 해 주시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